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봤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쉽게 읽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누구든 읽으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본문은 지뢰와 같아서 잘못 밟으면 아, 성경은 역시 어렵구나,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몇 번을 읽어도 모르는 본문들이 있어요. 지뢰 잘못 밟으면 터지죠. 그러니까 지뢰를 만나면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저의 목적은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언젠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여러분이 우리 세반석교회를 계속 다니신다면 꼭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매일 여러분이 아마 밥 먹듯이 읽게 되실 텐데, 이 성경을 내 눈으로 이렇게 읽을 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 부분은 지뢰다 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우리가 해석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차별을 없이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다 사람이지만, 인간이지만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차이라는 건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르다, 이걸 차이라 그래요. 이거 모르는 분들 없지요. 국어사전의 용어입니다. 또 그런 정도나 상태, 그래서 차이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저렇게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차이는 문제가 아닌데 이 차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돼요. 차별이 죄가 됩니다. 차이는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이로 인한 차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로 보십니다. 자, 차별은 뭐냐?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걸 차별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다양한 인종으로, 뭐 어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뭐 흙으로 사람을 구울 때 좀 덜 구워서 백인종, 새까맣게 구워서 흑인종, 딱 중간에 잘 구운 게 우리 저기 황인종, 그래서 황인종이 최고로 우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인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검고 희고 누런 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차이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가지고 스스로 등급을 나눠서 백인들이 이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전에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죠. 차별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전쟁으로 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지금도 인종 차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도 어떤 외국에는 인종 차별을 심각하게 하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차별은 문제가 됩니다. 자, 초대 교회도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경고한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는 본문이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이 본문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도 차별에 대한 말씀인데 그건 좀 해석이 필요하고요. 야고보서는 읽는 사람 누구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어떤 차별이 있었느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오늘 우리에게 많은 찔림을 줄 수 있는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 왔을 때 차별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 회당에, 초대교회는 집에서도 예배 드렸지만 이런 모이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부유층이 교회에 온다는 거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이런 사람 없겠지만 이럴 수 있어요. 문제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빈부의 그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야고보 사도의 경고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었어요. 차별이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론과 죄론과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차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별이 있었느냐. 좀 전에 야고보 사도는 뭐에 대한 차별을 얘기했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이 있었느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교회에 보통 주축이 돼요. 기득권자들,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이라 그러고,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방 기독교인들의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막힌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왕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은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은 이스라엘에 몇 개월 살다 오셔서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대에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지금은 그 성전 터만 남아있는데 통곡의 벽만 이렇게 있어요. 그것만 있다고 하고 전도사님도 실제 보셨다는데, 이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크게 잘 지어져 있었어요. 자, 근데 이 헤롯 성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는 담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요즘은 아이들 책상이 어떤지 모르지만 2명씩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이 크죠. 그래서 2명이 앉아서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만약 옆에 있는 짝꿍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뭐 하죠? 이 자로 이렇게 딱 중간에 세운다든지 줄을 쫙 그어서 못 넘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 선 넘어오면 싸우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선을 긋듯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성전에 유대인의 땅, 그리고 딱 담이 있어서 이방인의 땅, 이방인이 유대인 쪽으로 못 넘어오도록 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담이 있어서 이방인은 유대인의 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만 기도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이방인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교회가 아니라 성전의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이 담에는 만약에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서 유대인의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올 경우는 벌을 받도록 글이 실제로 새겨져 있었대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고 거리를 뒀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담이 높지도 않아요. 1.5m 정도 되는 담인데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실제로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AD 70년 이전까지 이 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헤롯 성전의 조각도인데, 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제사장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성소 여기거든요. 근데 이방인은 이게 담이, 이게 딱 담이 있어서 여기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해도 여기 못 들어가요. 담이 딱 막혀 있어서 이방인들은 여기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담에는 경보문이 딱 붙여 있습니다.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은 이 담에 들어올 때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분명한 차별이죠. 심한 차별이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정결 예식인지 어쩐지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지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또 아니면 어떤 사람, 어떤 인종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깥에 세워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걸 우리 주님이 무너뜨리셨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게 없다.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성전에는 막힌 담이 있지만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는 그 막힌 담이 없다.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허물으셨다. 이 본문이에요. 자, 그는 여기서 그라는 건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자, 이게 이제 어려워. 여기서 둘은 뭘 뜻할까요?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둘은 무조건 이방인과 유대인을 보시면 돼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율법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었대. 하나.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나인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수였어요. 유대인은 저 멀리서 이방인이 오면,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다른 데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 삼은 거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보면 원수처럼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이신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아까 좀 전에 우리 성전 모습 봤죠? 이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허물어졌을까요? 영적으로 십자가 지실 때 이게 무너졌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나중에 묵상하실 때 이 본문 만나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곱씹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여기서 둘이라는 건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육체, 예수님 십자가로 허물어버리셨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 삼지 말고 하나 되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화평하도록 주님이 부르셨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반적인 교회 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많아요.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이 담들이 많아요. 끼리끼리라는 얘기가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자기끼리가 있어요. 근데 세상하고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회개의 떨입니다. 교회 안에도 지방색,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끼리 또 뭉쳐요. 또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끼리 또 뭉쳐요. 자기 출신 어떤 배경을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 제일 심각한 건 사회적 계층, 상류층, 서민. 근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종과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부르신 목적인데, 세상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던 그 습관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또 교회 안에 어떤 담이 있나요? 학력의 구별, 남녀 차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있는 곳에는 불평등이 있어요. 불편해요. 왜 나는 차별받지?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차별하지? 우리 주님은 평화와 화평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차별이 있으면 화평과 평화와 평안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 14절에서 18절 읽다 보면 화평, 평안, 화목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화평이나 평안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에이렌에서 평안이나 화평이나 평화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화목이란 말이 나오는데 화목은 뭐냐? 완전히 화해시키는 걸 화목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 십자가는 교회 안의 차별을 무너뜨림으로 교회 안 성도들끼리의 평등을 주관하십니다. 평등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평등하나요?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켜 화평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끼리 평등해야, 화평해야 우리 하나님과도 화목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로가 있지요. 십자가가 세로가 있지요. 세로는 하나님을 향해 화목해 되는 거고, 가로는 우리끼리,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어려운 지뢰가 하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여기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어렵죠. 이거 그냥 찾아서 해도 되는데 그냥 율법으로 보시면 돼요. 율법.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더러운 자다 하고 멀리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폐하셨어요. 남을 차별하는 율법을 우리 주님이 폐하셨습니다. 자, 왜 폐하셨느냐? 이는 이 둘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둘은 뭐라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날로 말하면 출신 배경이 틀린 교인들을 뜻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인데 아까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죠. 여기서는 또 반복합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를 뭐라 표현하냐? 한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우리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이제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율법, 특별히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16절 또 같은 말이에요. 또 십자가로, 앞부분에서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자기 육체라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또 분명히 십자가로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은 뭘 뜻한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내가 차별하는 그 누군가와 주님이 한 몸으로 하나의 교회를, 또 여기서는 한 몸이라 그래요. 좀 전에는 한 세 사람이라 그랬고 하나라 그랬고 한 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교회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너희들과 달라 그러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차별하면 교회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회 올 때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우리 주님 앞에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누군가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차별을 없이 하고 우리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서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없이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없이 하십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여러분 소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절과 18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여기서 먼데 있다는 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이 얘기입니다. 17절 보시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뭘 전하셨다고요? 평안을 전하셨고 화평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뭘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보셨고 율법에 사람을 차별하는 걸 폐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든 먼데 있었던 자에게 똑같이 평안을 주셨어요. 18절. 왜 우리를 이렇게 평안으로 이끄시느냐?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건 뭐죠?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는 막힌 담을 십자가로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차별을 없이 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에 막힌 담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라는 주의 부르심입니다. 저 여러분, 이 본문에 제일 걸리는 게 저죠. 저도 제 편견에 사로잡혀서 남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이제 쭉 들으셨는데, 이 본문이 여러분 지뢰밭과 같지만 이 지뢰를 넘어가지 말고, 지뢰에 터져서 다치지 말고,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넘기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본문만을 가지고 해석한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굳이 성도들한테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대로 넘어가지 말고 한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은 뭘 말하느냐? 사람들을 두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라. 차별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실제로 저도 물론 아니겠지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친한 분은 아니에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목사님이 저 정도면 저 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있는 곳이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네는 좋겠어요. 아파트가 많아서 전도 할 수 있게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는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 어떤 아파트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영구 임대나 임대 아파트래요. 근데 그 임대 아파트 분들의 특징이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교회를 와서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도 그걸 품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만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요즘 브랜드 아파트, 요즘은 안 그러지만 어떤 브랜드 아파트는 자기들 아파트 짓고 그 옆에 또 뭘 하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를 만들어서 다음을 실제로 딱 그어놔요. 못 넘어가게.
이게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끼리끼리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차별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차별을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그 차별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보시다. 14절. 그는 여기서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라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어요. 이방인도 이제 교회예요. 유대인들도 교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되었던 것을 왜 원수가 됐죠? 그 성전에 막힌 담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담을 볼 때 얼마나 이방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 담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우월감에 빠졌을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못 넘어오지.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만 왜 택함을 받았을까? 그 차별을 우리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걸 그냥 율법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율법을 폐하셨어요. 어떤 율법? 사람을 차별하는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폐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그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것도 교회란 얘기, 한 교회.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 계속 화평 얘기하죠. 이 화평의 언어를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이런 목사님파 장로님파에서 지금도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본문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부르셨느냐, 왜 화평하게 하시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되기 때문이죠. 자,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라 그랬죠? 17절에 이방인에게도 주님은 평안을 전하시고. 십자가로 가까운 데 있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뭘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주님은 공평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제 막 예수 믿었던 우리 주님은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 되어 용서하고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차별된 마음들이 내려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존감과 또 자만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차별 없는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싸움이 있는 교회들 용서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